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지역을 루벤과 갓 지파와 함께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그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은 동쪽에서 받았고 서쪽에 나머지 므낫세 자손들이 서쪽에서 땅을 받은 건데, 동쪽에서 이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길입니다. 마길 1절에 나오는 마길 자손이 받았어요. 그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 마길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이 가족대로 서쪽 땅을 이제 분배받는 겁니다. 분배받는데 그들이 2절에 아비에셀, 헬렛,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자손들이요. 여섯 집안. 여섯 집안이죠. 여섯 집안. 우리도 강씨 그러면은 그 조상이 하나지만 그 강씨에서 또 다른 아들들의 그 중시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처럼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이에게 이제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5절에 보면은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위에, 길랏과 바산은 이제 마길과 길랏이 받은 거고, 마길 자손이 받은 거고, 요단 동쪽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다. 다섯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열 분깃, 열로 나눴다. 그 왜 그러 하면은 3절에 2절에 나오는 헤벨의 자손인데 3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명이야. 5명. 그 헤벨의 자손들은 딸 5명에게 분배가 된 거죠. 그래서 5명 위에 5명 하면 10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6절에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다. 6개로 나눠줬는데 6개 중에 하나가 다시 5개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열 분깃이 돌아가서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그 길랏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 여기 이제 서쪽에서 이 땅을 분배받은 10가문 외에 남은 자손, 동쪽 땅을 분배받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길랏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 이건 동쪽 땅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2절에도 므낫세 남은 자손이다. 요거는 서쪽 땅을 동쪽을 받은 사람 제외한 남은 자손이고 6절의 남은 자손은 서쪽을 받은 사람 외에 남은 자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7절부터 쭉 보면은 므낫세의 자손이 받은 땅들이 쭉 나오는데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8절에 보면은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답부아라고 하는 땅은 다 므낫세에게 속했는데 그 답부아 성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줬다. 그렇습니다. 경계가 모호하죠. 이건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므낫세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에브라임과 함께 땅을 이제 분배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돼요. 11절에도 보면은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은 지도상에 보면은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여러 지역에 이런 나오는데 특별히 곧 베스안과 그 이스라엘 골쪽에 나와요. 이 베스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16절에도 보면은 베스안이 나옵니다. 베스안. 그 베스안과 그 마을들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산림 지역이랑 산림 지역. 산림 지역이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산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산림 지역 나무가 많다는 거, 나무가 많다. 또 그 골짜기는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퀴가 나무 바퀴가 아니고 철로 만든 바퀴고 철판을 댄 바퀴고 중앙에 창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병거. 우리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전차에 경주할 때 베너의 적들이 그 바퀴에 막 창 같은 걸 꼽아가지고 다른 전차 바퀴에 대면은 와르르 하면은 나무가 다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예.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을. 그래서 요셉 자손이 그 14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 사실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요. 적은데 이제 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만 주냐? 하나만 주냐? 사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요셉 지파에게 하나를 준 거죠. 하나를. 뭐 이렇게 주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를. 근데 여호수아가 또 그 항의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큰 민족이다. 그 산지가 너무 좁아요.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가난한 사람 쫓아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 자손이 거기는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이고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12절에 보면은 그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므낫세 자손들을 볼 때 만만하게 봤다는 거죠. 아, 이 애들이 힘이 없구나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예, 물리칠 힘은 없어서 그냥 종 비슷하게 다뤘다 그랬습니다. 다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죠. 한 분기만. 그 산지도 내 것이니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철병거가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 요셉 자손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령을 해 나가면은 그 땅을 정복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인간들이 어떤 지파는 온전히 정복하지만은 어떤 지파는 정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갈 그 천국을 이제 순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또 우리로 의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내 인생에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 살아 생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후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서 나는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화하는 가나안 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게 한다. 돌아가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간다.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죄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애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라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뿌리 싹까지 다 제거하라는.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 자손들이 그걸 하지를 못했다고요.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자손들을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거야. 만만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자꾸 죄와 타협하고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만만하게 본다. 예, 만만하게 봐요. 요거는 뭐 어느 날 그 뭐 회개하고 나는 다시 새로 살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가만 보니까 사탄이 보더라도 얘는 뭐 또 사흘 후면은 또 돌아갈 애야. 사탄이 보고 팔짱 끼고 웃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은 뭐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은 며칠 운동한다 해서 오늘 내가 막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땀을 내면서 운동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겠지만은 살은 안 빠집니다. 예, 몸도 뭐 살짝 좋아지지만은 다시 돌아가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하면은 조금 뭔가 뭐 한 0.5kg 정도, 뭐 300g, 500g 정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또 하루 쉬면은 또 과거로 또 돌아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돼. 한 달. 40일 법칙, 성서적인 40일 법칙. 한 달 지나서 한 40일 정도까지 매일 똑같이 자기가 정한 루틴에 따라 가지고 계속하면은 몸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네. 몸이 그때부터 반응이 와요. 몸이. 그러면 내 몸도 나도 열심히 하자. 내 몸이 자기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몸이 움직여.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장육부가 뛰기 시작하고 살도 조금 정리되고 뭐 살은 쭉쭉쭉쭉 빠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살도 좀 정리되기 시작하고 몸이 이제 한쪽에 뭉쳐져 있던 뭐 근육이나 살들이 좀 퍼지기 시작한다. 예. 한 달 이상 지나야. 그 2달, 3달 계속하면은 그때부터는 몸이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나와 함께 뛰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막 그럽니다. 음식 조절도 막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다. 한 3개월 정도 해야 음식 조절도 가능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이에 눈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선별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 제거. 내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가야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은 이 사탄의 세력이 보더라도 얘는 우리가 다루기 쉽지 않겠다. 예. 좀 뭐 하면은 요 녀석이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러거든. 이거는 쉽지 않겠네. 그러면 이제 더 강한 놈이 또 다가오겠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뭐
자기들 밥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나에게까지 와서 막 괴롭히려고 그런 일들이 물론 뭐 사라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타협해버리면은 그 가나안 땅에 여부수 족속도 남고 가나안 족속도 남고 마아가 족속도 남고 그술 족속도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힌 것처럼 괴롭힘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인생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네. 뭐 이런 말을 내가 들으며 산다. 예.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없다. 변화가. 생활의 변화도 없고, 품성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사고방식의 변화도 없고, 똑같아요. 옛날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지나도 똑같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서까지 완벽하게 정복했어요. 예, 죄를 없애고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고 완벽하게 끝내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지 다 끝내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 삶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을 온전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 정복해 나. 그 온전히 정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먹힘을 당한다. 먹힘을. 그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땅이 그 삼림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고 정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가 부르면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금방 대답하심.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을 호흡하듯이 구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우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어마어마한 걸 다 생각한다고. 예, 뭐 사장이 되고 큰 뭐를 일으키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 내 이웃 간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예. 다 그냥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개인의 삶 주변은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 된다 해도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라 다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려고 그런 생각하니까 자기 삶에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변화. 10년 20년 지나가도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예.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는 족속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자꾸 내 삶을 창으로 쿡쿡 찌른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아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런 거지.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지. 세상은 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좀 부족하고 뭔가 없어도 없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지. 있으면은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적당하게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있으면은 그냥 적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5만 가지 사람들을 다 의심해. 다 의심하고
안 만나려 그러고 친구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게 있으면은 남에게 베풀고 살 수도 있고 혼자서 재밌게 살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많다는 것도 뭐 몇십 평 아파트가 있고 뭐 있고 그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뭐 10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그 100만 내가 이걸로 감사하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 예. 우리가 다 이제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꿔서 산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여러분 삶의 어떤 것들도 개입하거나 흔들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